읽어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이런 뭐 암호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 8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의 터전이 그 성에 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문,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언제나 그곳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터전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자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너를 가리켜 영광, 하나님의 터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성교교회 가정에 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시편 87편을 기록하는 바로 이 시점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성이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편 87편이 기록될 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에 관한 이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그 한 두 구절만 제가 우리 잠깐만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황폐하게 된다. 이때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여기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여기 옛날에 뭐 왕궁이 있었고 뭐 옛날에 뭐 여기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거를 아무도 봐도 믿지 못할 때 아주 황량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저 들판처럼 돼 있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살고 있을 때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데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없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참으로 가난하고 처절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 아주 그 황폐한 바로 그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루살렘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터전이 바로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이렇게 황폐한 곳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자,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예, 라합과 바벨론, 옛날에 이제 라합이라는 것은 옛날 뭐 정탐꾼 라합이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여러분, 이집트와 바벨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원수 같은 나라들이에요. 적대적인 국가예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을까? 또 보래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것들이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이집트도 그 강이 흘러가고 저 바벨론에도 그 강이 흘러가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읽어보세요. 5절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얘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났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면,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황폐하고 성문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들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너머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먼 미래의 일들이 그 시편 기자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할렐루야,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답구나. 이 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에 임하시고 생수의 강물은 이 성에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자, 5절 다시 한번,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뭐 가평에서 났습니다, 춘천에서 났습니다, 뭐 부천에서 났습니다, 영등포에서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왜 세운다 그래요? 허물어졌으니까 세운다고 하겠죠, 그렇죠? 무너져 있으니까 세운다고 하겠죠. 여러분, 황폐한 곳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셨.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숫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났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7절도 보세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의 지금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끝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편 87편에는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20년 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모든 가난한 나라 중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의 모임이 있었고 이제 어저께 그저께 며칠 전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정상들이 이렇게 모임에 옵니다. 이 아시아 나라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국력이 한참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부터 뭐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발전된 국가들이었어요. 다 번영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빈국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국민소득 GDP 따질 수도 없는 GDP 해봐야 1년에 몇 불 되지도 않는 몇십 불 되지도 않는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고 보릿고개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처절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것이 우리 이제 민족의 순환의 이야기예요. 척박한 땅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에 점령되지 않고 몽골에 점령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강력한 단결력도 있지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이나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면 다 산밖에 없대. 여기는 산이고 야 여기는 쓸모없는 땅이다. 점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황량한 땅입니다. 몽골이나 중국은 넓은 평야잖아요. 근데 그런 땅을 1905년에 우리 그 헐버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호버 헐버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건국 훈장, 금관 문화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1905년에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한국은 그땐 조선이었죠. 조선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로 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절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로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책 뒤에 썼어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내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예언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일본의 해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번영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책 말미에 그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뭐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49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1949년에 이분의 마지막 인터뷰가 7월 2일 날 스트링필드 유니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문사에 이제 그 게재가 됐는데요. 마지막 인터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빼어난 민족 그때 당시에 열강이라고 하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고 하든지 스페인이라고 하든지
미국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열강이라고 열강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예. 근데 5가지를 꼽았어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고 거북선을 만든 그런 조선업의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는 역사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민족과 친화하며 3.1혁명의 정신이 있다. 이 5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유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사력 부분에서 미국 전문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이 미국 전문기관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의 세계 5번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는 머릿수가 많아. 머릿수가 많아서 들어간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군사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여러분 우리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미국이 관세협정 같은 거 했잖아요. 관세협정 할 때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할 때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괜찮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나섰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시바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자주 국방할 걸. 우리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미국한테 할 말도 못 한다. 일본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일본 총리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깔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방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좀 잠깐 읊어드릴게요. K2 전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고요. K9 자주포라고 하는 이 자주포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전 세계의 그 수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궁, 그다음에 수리온 헬기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을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없는데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뭐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엄청난 그 배인데 그리고 항공모함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항공모함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항공모함 왜 만드는 것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배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한 발 더 나가서 군사력을 가져야 지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지배력을 갖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잠수함.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T-50, FA-50이라고 하는 이제 경비행기, 경공격기, 뭐 이런 거 훈련기 같은 거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텔스기, 세계에서 스텔스기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스텔스기를 만드는 나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미국 갈 테면 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를 독자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군사력을 자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마음이 쫄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쫄리냐 하면 그런 자기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덜 쫄리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25%입니다. 그 나라에 사용하는 반도체가 25%는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만들어요.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군사 무슨 장비, 모든 군사 장비라든지 뭐 최첨단 무슨 장비의 모든 반도체는 한국산 반도체가 있어야 다 돌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반도체 주지 않으면 그냥 중국도 그냥 곧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미국 같은 나라도 큰 소리 쳤지만 우리가 반도체 주지 않으면 그 나라도 곧바로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반도체가 그 나라의 안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HBM이라고 하는 4차 산업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만들어요. 예.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전 세계 80%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핵심 장비들이 우리나라에서 핵심 장비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의존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이제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따질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하나도 따지지 못하고 그냥 고분고분히 하다가 그리고 잘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와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 전부 다 합의해주고 그거 다 들어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걸어갈 거리 1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저게 언제 찍은 거냐 하면 저 HD 현대연구소는 저거 제가 찍은 겁니다. 저 HD 현대연구소는 그 현대중공업 그 연구소예요. 근데 저 시간이 밤 10시예요. 밤 10시에 저렇게 불을 환히 밝히고 우리는 이 모든 걸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죠. 미국의 가장 큰 회사 엔디비아의 그 대표이사인데 이게 대표인데 젠슨 황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한국이 4차 산업의 전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아시아 아태 지역에서는 이 서울이 4차 산업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요. 양극화가 나라와 나라 사이 양극화가 더 심화됩니다. 부유한 국가는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종속돼요. 그런 나라들에게 종속돼요. 우리가 이런 지배국가의 위치에 올라서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것을 다 제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와 어디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제조업을 다 만드는 나라.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모든 제조업이 다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참 뒤져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제조업도 망했고 뭐 전자산업도 망했고 4차 산업은 AI 관련해서 4차 산업은 유럽은 이제 전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뭐 우리가 알고 영국이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원래는 이제 엔디비아에서 만드는 그런 칩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5만 장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랬었어요. 5만 장 확보하기도 진짜 어렵다 그랬는데 이번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왔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26만 장 우리한테 먼저 팔겠다. 26만 장 먼저 팔아줄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 관련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그 HD 현대 그 사진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15분이 걸어갈 거리인데 저기 15분 걸어갈 거리인데 저 건너편에 백현 마이스라고 하는 곳이 들어서요.
내년 초에 이제 착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62,000평에 그게 뭐냐면 AI 반도체 설계 그런 대단히 단지가 저 건너편에 바로 들어섭니다. 4차 산업의 중심지가 판교 바로 이 정자동 할렐루야 여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이 이 세계의 AI 중심이 한국이 되고 왜냐하면 미국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요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으니까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가 있어도 하나도 교육 안 시키고 한글도 안 가르치고 교육도 안 시키면 아무리 천재라도 바보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AI라고 해도 주어지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산업 정보가 없어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산업의 최고 기술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랑 접목해서 모든 산업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단지 26만 장 팔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랑 엔비디아 회사랑 계속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엔비디아 칩 다 판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네? 그 칩 다 판 다음에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협력 파트너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헐버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우뚝 선 나라로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국가로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그 황폐함을 넘어 어려움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세계 중심교회입니다. 자, 분당 성교교회는 세계 중심교회다. 시작. 분당 성교교회는 세계 적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이여 온 세상이 너를 영화롭다고 하는도다. 황폐한 곳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그 황폐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너 예루살렘이여 온 세상이 너를 영화롭다고 하는도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